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로울 때 바라볼 곳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참 외롭다,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독하다,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25편은 처음에 길을 묻는 기도로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길은 단순한 진로나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길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길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의 발을 그물에서 건져 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은 솔직하게 무너진 자기 자신을 다윗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로움, 압박, 환난, 죄책감, 또 원수의 공격과 두려움,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은 길보다 먼저 무너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외롭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히드인데요. 혼자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홀로 남겨진 상태처럼 의지할 곳 없이 텅 빈 상태를 얘기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텅 빈 상태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요. 인간 존재의 이 깊은 고독까지 이 외롭고 괴로우니에서 이 외롭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이렇게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강한 척하거나 또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말하지 않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죠. 괴롭다, 이것은 아니라는 단어인데요. 삶 자체에 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환난을 만나지요. 믿음이 있어도 자기 삶의 무게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며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어떤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죠.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돌이키사, 이거는 페네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되죠? 얼굴을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외면은 우리에겐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로 얼굴을 향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된다라는 것이고 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쉴드를 치면서 괜찮은 척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포장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외롭고 괴롭고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삶의 압박감에 너무너무 눌려서 마음이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죠? 마음이 코딱지만해졌다.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 썼었죠. 그렇게 아주 작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얼굴을 내게 행해 두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이 강조된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이럴 때 보통 어떨 때 은혜 받았다 그러죠? 감정적으로 동의할 때,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을 때 이럴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은혜는 이 감정적인 차원만 있는 단어가 아니고 행동이 강조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그게 행동이 강조된 언어로서 쓴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은혜 받은 것만큼의 행함이 따라지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로, 왕이신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으로 이렇게 관계 맺어져 있죠. 예수 나의 주님으로, 나는 그분의 제자로 이렇게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아이가 다칠 위기에 놓였을 때랑 모르는 아이가 다칠 위기에 놓였을 때랑 우리가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를 거예요. 그렇게 자기 그냥 죽을지 살지 모르며 내 자식이 위기에 있으면 위기에서 구하려고 뛰어들지요. 그런 행동이 강조된 거다. 근데 어떤 행동이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께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에게 몸을 굽혀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은혜를 베푸소서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난 사람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향합니다. 길보다 먼저 하나님을 붙듭니다. 강한 척하기보다는 외롭고 괴롭고 압박감에 눌리는 자기 내면의 아주 본질적인 고독함까지 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관계적 행동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내 곤란에서 끌어내소서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내 마음에 뭐가 많다고요? 근심. 이 근심은 차로트라는 단어인데 이 좁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근심이 많으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좁아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 나 스스로는 내 마음을 넓힐 수가 없다. 나 스스로는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질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다윗이라는 존재 전체가 압박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생각과 감정도 갇혀 있고 점점 뭔가 조여오는 순간들을 지금 만난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불안이 커지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끌어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이 끌어내소서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잠시라도 좀 마음이라도 평쾌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구출하셨죠. 그것처럼 끌어내달라는 거예요. 나의 갇힌 영혼을 다시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환난 속에 오래 있게 되면 생각도, 관계도, 믿음도, 시선도 점점 좁아지게 되죠. 환난의 가장 큰 위험은 그 상황 자체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건축하고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가다 아줌마같이 지내면서 또 뭐 해야 되죠? 예배 인도하고 건축 계획 세우고 일꾼들 알아보고 이런 순간을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이 눈앞에 놓여서 처리해야 될 일,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산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산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잘 보여지지 않은 그런 순간을 내가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좁아진 마음, 숨이 턱턱 막히던 그 순간이 다시 숨 쉬게 되고, 좁아진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크게 보이는 환경보다 뭐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서 닫혀있던 시야가 다시 점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좁아진 영혼을 이렇게 넓히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크신 하나님, 내 영혼의 시야를 이렇게 넓게 하시는 하나님께 좁아진 심령을 가지고 간구하고 강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자리입니다. 18절 말씀, 내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죄까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 자기의 환난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지만, 그런데 자기의 죄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가면 어떤 기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자,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고통스런 환난 속에서 놀랍게도 자기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기의 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공고와 환난이, 공고는 온이인데요, 낮아지고 눌리고 깨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환난은 히브리어로 아말인데요, 이것은 영혼을 지치게 하는 괴로움입니다. 자, 낮아지고 눌리고 깨지고 영혼이 막 지치는 괴로움 속에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죠? 환경 탓하고 남 탓을 하는데, 다윗은 이 속에서 뭐를 보느냐? 자기 내면을 보고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기도합니다. 이 사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나사 생각나세요? 나사?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짐을 들어서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짓누르고 있는 영혼의 무게를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인 거죠.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가장 무거운 짐은 사실은 죄 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중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교만, 자기의, 욕심, 또 두려움,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존재의 깊은 부분까지 지금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게 몇 년 됐죠? 142년.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2년째인데요.
이 142년의 세월 동안 처음 예수 믿는 우리의 선조들은 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많이 아뢰고 또 해결을 받기도 했죠. 근데 그런 우리 조상들과 달리 우리 후손들은 현실의 문제 이면에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너무 놓쳐버렸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른들이 그걸 놓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 교회 집사요 이런 믿어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집사라 그러면 누가 믿어줍니까? 그래도 집사 하는 걸 좋아하고 집사라고 안 그러면 삐지고 이런 참 우리의 이렇게 다중적인 면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죄까지 만지시고 우리의 내면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환난조차도 하나님께 더 깊이 이끄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자, 19절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고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 내면을 만져달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어디 와서야? 19절에 와서야 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 원수들이 어떻게 한다? 나를 심히 미워한다. 이 미워하다는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요즘 뉴스에서 하마스라는 말을 좀 많이 듣게 되죠. 이 미워한다는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원수의 아주 폭력적이고 악의적인 태도를 하마스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과 충돌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악의적인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참 이 시대는 그러면 큰일 날 텐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엄청 맞고 숙제도 더 많이 막 꽃배기로 담임 선생님이 내주고 이런 게 뭐예요? 이유 없이 공격하고 악의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한 것처럼 그렇게 뭐를 당한다? 이게 하마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도 원수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선물로 주신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 공격을 받으면 공격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쉽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누가 나를 오해하는지, 이런데 우리는 사로잡히기 쉬운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점점 미움이라는 감정에 잠식됩니다.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현실을 보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언제나 밝은 얼굴로 웃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와 문제가 없는 척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도 상처를 받고 원수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 이전에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원수만 바라보면 영혼이 미움에 잠식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도 내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여전히 많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 원수, 사람들 또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상황과 사람을 넘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죠.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25편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의 시편입니다. 자, 1절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끝에 와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이 문제가 많은데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영혼은 다음이에요. 우리 이러는데 그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끝에 와서도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라면서 영혼을 지켜달라고. 이 원어에서는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샤마르가 어떤 뜻이냐 하면 파수꾼처럼 보호하고 언약 안에서 끝까지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내 힘으로 죽을 때까지 버텨오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을 파수꾼처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경외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사람처럼 꼿꼿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아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셔서 간구하는 것이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야샤인데요. 이 야사는 단순히 위험해서 이렇게 피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끌어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죠? 근심이 많사오니 이게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야샤 이 구원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끌어 다시 살게 하는 것. 다윗의 기도는 우리 기도랑 참 다르지 않습니까? 환난은 영혼을 좁아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을 다시 넓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위탁되면 환경보다 먼저 영혼이 회복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또 이어지지요. 피하다라는 것은 폭풍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숨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 돌아가야 될 자리, 끝까지 나를 맡길 그 자리가 우리의 피난처인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사람은 두려우면 반드시 어디론가 숨습니다.
돈 뒤에 숨기도 하고 사람의 인정 뒤에 숨기도 하고 나의 의로움에 숨기도 하고 성공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피난처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언제 한번 이 뜻을 봤던 것 같은데요. 내가 의지한 것이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태가 곧 수치예요.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게 곧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 이것이 곧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숨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끝까지 하나님께 숨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숨은 자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데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다시 다윗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기다림과 바라봄의 시입니다. 5절에서 이랬잖아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환난과 외로움과 원수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묶어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시선을 계속 하나님과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죄를 자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깊어졌을 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더 깊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에요. 아브라함도 기다렸고 요셉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다니엘도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사람의 중심, 내면을 빚으십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좁아진 마음, 외롭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해주십시오. 나의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해주시고 무너진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좁아진 마음을 다시 넓혀 주십시오.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시고 끝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